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유인물도 없으시잖아요. 자,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십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르다가 중심 인물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근데 마르다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이해하려면 마르다의 삶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지요? 마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래서 마르다의 삶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과 그 이전의 모습을 대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약 3개월 남겨놓으신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3개월 앞에 예수님의 공생의 6개월 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신약성경 111페이지요. 요한복음 11장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표시하는 끈이 있어요. 그거로 요한복음 11장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1페이지를 펴보시면 38절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인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요. 39절은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39절. 그는 누구죠? 마르다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아하,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이구나. 그리고 나사로 남동생이구나. 그래서 요 삼남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요. 자, 오늘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이 보면 이제 마리아의 모습,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지 거기까지 갈지 안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일주일여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닦아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나사로를 위하여 간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공생에 일주일여 남겨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닦아드리는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나사로를 위해 간청하여 엎드린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역사가들 훗날 이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 아래의 여인이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발 아래의 여인. 누구 발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게 마리아예요. 자, 39절은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 근데 40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 나누는 본문에 이제 이야기의 사람인 마르다. 어떤 모습인지 보시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대접을 위하여 식자재 사왔죠. 씻지요. 삶지요. 조리하죠. 우리나라 식자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비유하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조리하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얘기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러다 보니까 옆에를 보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주방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마르다가 말하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 언니에게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정서적인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족 하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집 가족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파에서 얘기 나누는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너 뭐하고 있니? 와서 얼른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민망하지 않을까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예수님의 정서적인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서적 느낌도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왜? 마음이 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지금 마르다는. 일이 많으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쭉 몇십 년을 하면서 교회 봉사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 관심이 이름은 부르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 41, 42절은 이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제 나타난 예수님의 관점.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봐요. 41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 많은 일로, 교회 봉사하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지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설교 본문으로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바 있고요. 마르다처럼 살으라 살지 말라?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요? 마르다처럼 살으라? 그럼 누구처럼 살으라? 마리아처럼 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마르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만약에 천국 가서 마르다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마르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을 가지고 천국 가서 마르다를 보면 괜찮겠어요? 지금 마르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도 괜찮겠는지요? 충분한가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모습대로 살으라고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배워야 돼. 독서해야 돼. 큐티해야 돼. 성경 부지런히 배워야 돼. 이런 쪽으로 흐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보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배운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봉사와 섬김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요? 성경 배워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봉사도 안 하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우는 걸 버리고 여전히 봉사만 열심히 하는 쪽으로 흐르죠. 한쪽으로 치우치죠. 다 마리아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마르다 쪽으로 이제 반대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즉 우선순위죠.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그 열매가 마르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가마를 주셔서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르다에 대한 편견. 마르다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한번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본문 11장 20절 말씀으로 돌아오십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 나사로 동생이 죽었다는, 아까 누가복음 앞에서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드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때가 예수님 공생의 6개월 전이에요. 그때
삼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나요? (3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3개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가시고 나니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파요.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죠.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사람을 보내자마자.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면서 이 당시의 지역은, 이 지역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시체가 부패되는가 장례를 먼저 지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장례를 2차를 두 번째 지내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나사로 동생을 이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이제 집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본문 통곡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왔네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 집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마르다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그 이야기를 마르다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차려입고 통곡하던 마르다가 주섬주섬 일어나요.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 또 울음이, 눈물이라고 하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되잖아요. 옆에서 누가 울면 또 같이 눈물이 나는 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럼 조문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울고 있을 때 이 두 자매가 통곡하고 있을 때 이성은 어떨까요? 이성적인 영역은. 되게 슬픔에 잠기면 절망하죠. 그러면 이성적인 영역은 활동이 줄지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일어나요. 옷을 챙겨 입어요. 예수님이 아직 집에 도착하니 거리로 나가요. 그러면 통곡하고 울던 마르다의 이성이 점점 회복이 되죠. 그러면 눈물이, 통곡하던 눈물이 점점 약해지면서 멈추죠. 그리고 몸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가죠. 누구 소식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근심이 줄어드나요? 눈물을 흘리라 눈물의 양이 줄어드는지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강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지나요? 예배당에 앉아서 오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한 주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지요? 마르다의 모습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집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앞에 본문에 살펴본 건 누가 먼저 나가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 중에. 그렇죠. 그런데 누가 먼저 나가죠? 마르다. 여전히 활동성이 강합니다. 마르다. 이성적인 영역이 강해요. 이런 성향이에요. 마리아는 정적인 모습이 강하죠. 마리아는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마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성향의 유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유형을 두 가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서 슬픔에 젖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제 예수님을 만났네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나사로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를 마르다 마리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마르다가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에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고백을 들어보죠. 22절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고백. 그러나 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22절의 고백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즉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로 낳아주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의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의 두 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동생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가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공원묘지에 무덤에 묻히고 왔어요. 아니, 요즘은 화장장에서 화장을 다 하고 이제 공원묘지에다가 안치해놓고 오셨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요. 마르다도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아요. 어떤 심정? 지금 이 순간에 살린다 얘기가 아니지. 그래, 맞아.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시죠. 24절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언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알아요. 즉 유대인들의 정신 사상에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어디예요? 구약 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니까 멀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찾기가.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좀 어렵지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1255페이지 여시면 돼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 잠깐 찾으시는 시간 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어서 화장하에서 공원묘지에 모신 사람,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영생의 부활, 몸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로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면 종말 때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뒤 두 번째죠. 지금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살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좋으련만 다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겸손하셔야지요. 그렇죠? 성경을 들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자, 지금까지 마르다의 모습 잠깐 봐요. 정리해드리죠. 자, 동구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이 들려와요? 예수님의 말이. 그리고 또다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보입니까?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구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대화를 하는 모습.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에게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 가정에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고통을 통하여서 마르다를 어디까지 지금 데리고 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이제 마리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시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서 그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질문이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부를 일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르다의 슬픔, 마르다의 통곡,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구원이 멀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우고 탄식하는 이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언젠가 데리고 가실 그 자녀가 무슨 일을 겪지는 모르죠. 우리는 예상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아픔들의 과정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손길이 보여집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체들끼리 부대끼면서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하는 이 속상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시는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26절입니다. 25절 말씀 다시요. 25절.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놓칠 뻔했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가 이미 암송에서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르다가 최초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기도 하지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마르다가 들어요. 무엇을 통하여? 마르다의 고통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못 들었어요. 다윗도 못 들었어요. 모세도 못 들었어요. 솔로몬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선지자도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 들어요? 바로 마르다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마르다가 듣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26절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오해하죠,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데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죄로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갈 첫 번째 부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을 겪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 이 죽음으로 인해서 화장을 해서 장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인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씀이 26절 뜻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27절. 오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 고백은 누구의 믿음의 고백과 똑같아요? 맞아요. 이미 살펴보았지요. 마태복음 16장 15, 16, 17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 27페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5, 16,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지금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고백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 지금 수준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자들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입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믿는 내용을 기록해내라고 했을 때 기록해낸 내용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해야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 회중 앞에서 A, B, C, D 학생이 고백하면 똑같네,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100이면 100 똑같아야죠. 보세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신앙 고백, 장차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믿게 되면, 거듭나면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은 동일해야 됩니다. 역사가 아무리 무고하게 흘러도 이 믿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에게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느냐고 묻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럼 마르다가 언제 이걸 배웠어요? 지금 통곡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동생이 죽어서 슬퍼 절망하여 고통 속에 있어 통곡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을 언제 배웠어요, 마르다가? 대답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누구도 복이 있어요? 마르다도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복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럼 마르다에게 이 조금 전에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퍼하며 조문객들을 만나 그 슬픔이 가중되어서 울고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에 나가 이런 길거리에서 주고받을 때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느껴집니까? 눈이 열려 보여집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나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눈물이 변하여 지금 엄청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찬 마르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마르다의 존재 안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다에게 지금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까요? 아니면 많이 가벼워졌을까요? 그렇죠. 이제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본문이 어떤지를 잠깐만 살펴보죠.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어떤 말? 마르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어디로? 이제 집으로. 누가 있으니? 슬퍼 통곡 중에 있는 마리아 동생이 있으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마르다의 발걸음이 집에서 나올 때의 발걸음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르다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그렇죠.
기쁨이 조금 생겼을까요? 슬픔이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죠. 기쁨이 더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받으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조금 전 예배에 찬송을 드린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전하죠.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야 귀에 들어와요. 이제야. 누구의 귀에? 슬픔 중에 젖어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 정서적인 영역이 너무 발달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지를 못하고 이 시간까지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니로부터 직접 듣고 나니 이제는 귀가 번쩍 뜨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9절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뭐죠? 서신서에서 정리해놨죠?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듣고 급히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나요? 예수님께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슬픔은 멈추어졌어요. 통곡은 가라앉았어요. 절망은 이제 던져졌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구약성경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 마르다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가슴 벅찬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마르다 언니. 그러나 여기까지 충분하진가요? 아니죠. 이제 약속을 받은 것뿐이죠. 여기까지 끝내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실제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에 그 다음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이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같이 나누게 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다음 주를 소망하며 설레이고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의 믿음도 올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